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시편 35편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좀 충격적인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도 기괴한 자세로 멈춰 있거나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처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미국 필라델피아 동북부 켄싱턴 거리입니다. 약 3km 정도 이어져 있는 미국 동부 최대의 마약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별명은 헤로인 월마트, 좀비랜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좀비처럼 변해 있을까? 마약, 펜타닐을 복용하고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증상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독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폐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 무슨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된 글들을 보면 그 핵심은요, 쾌락과 자극 추구입니다. 마약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쾌감이나 행복감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나 일상적인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쁨이나 행복감을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마약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섬기는 기쁨,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땀을 흘리잖아요. 그 땀을 흘리는 기쁨, 자녀들의 재롱을 보는 기쁨, 성공하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또 자주 일상에서 누리는 먹는 기쁨 등 갖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들에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기쁨, 그러니까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욕이 꺾이고 또 순간순간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쁨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이게 생리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안정의 기쁨이 있습니다. 안정이 없는데 기쁠 수가 없어요. 소속의 기쁨, 내가 어디 속해 있다, 소속감이 있다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인정의 기쁨,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할 때, 내가 궁극적인 자아 실현,
내가 이 땅에서 뭐 삶의 목적을 이룬다, 뭔가 이룬다 할 때 오는 기쁨이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욕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욕망과 관련해서 얻는 기쁨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어. 거기서 오는 기쁨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의 특징이 있는데요.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것, 욕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 권력욕, 명예욕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멀어집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뭔가 올무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요즘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 참 많아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기쁨이 되게 많습니다.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젊은이들은 게임도 하고요. 요즘은 유튜브,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너무너무 넓어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도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에 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은요,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가치 있게 사용할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시간들을 다 잡아먹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다음으로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 정도 성공을 해서 이 정도 이루어서 하는 자랑입니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내가 이런 인물이어서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요, 현재를 자랑합니다. 과거나 현재는 이미 실현된 부분이에요.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찌할 수 없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 이것도 인간의 욕망의 한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쁨은 기쁨이되 쾌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이것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 기쁨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패한 모습이 뭘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반드시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이 기쁨들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늘 목이 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또 목이 탑니다. 더 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유치하지만요,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월세냐 전세냐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빌라냐 아파트냐 이렇게 비교해요. 이제 또 넘어서면요,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몇 평이냐 이렇게 또 비교합니다. 여기서 막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영원할까요? 순간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 정도의 재산이면 만족하겠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물질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목적 내지 목표가 아닌 분들은요, 어떤 재산을 목표로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딱 충족시켜 놓고는요, 이거 억도 아니고 뭐 100단위를 100억대 단위를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채운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100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200억. 목표가 또 올라가요. 또 막 다름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요, 성공적인 관점이에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인간적으로 성공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자랑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목회자들은 반드시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그 정욕을 다 이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질 것이고, 그 순간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다 없어질 것.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히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종류는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쁨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곧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희락은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소욕,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희락에 대해서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 희락, 기쁨이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희락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희락을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가벼이 여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벼이 여기도 되면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이 여기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주실 리가 만무해요. 그렇다면 이 희락을 누려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좀 비속어로는요, 쪽박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잘 되는 게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낙담과 좌절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이 있다면 이 삶의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과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 이 땅의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형편을 뛰어넘어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시편 42편 1, 2절,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갈급함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의 정도가 엄청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 목마름이 엄청 심해요.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물을 찾을 때 사슴을 앞세워 가서 물을 찾는다. 이런 다양한 비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목마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 시편 기자의 그 갈급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느냐?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찾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증명합니다.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대한 증명입니다. 기쁨을 찾는데 어디서 기쁨을 찾느냐, 이것을 보면은 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어야 자체로 기뻐하죠. 근거 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해도 됩니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통일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희락의 기쁨의 가장 원천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삼으렸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느냐? 크게 기뻐하며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를 때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 영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알아가죠.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하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의 기쁨을 막 누릴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젊을 때, 특히 청년의 때에 말씀에 이렇게 충만했을 때 오는 기쁨이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묵상이 안 돼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눈을 감고 짧게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딱 감고 그리고 눈을 탁 뜨세요. 그러면은 딱 떠올라요. 떠올라서 막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때 말씀의 그 충만함이라는 엄청났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을 참으로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깊이를 더하면서 누리는 거. 그때는 넓이를 더해 읽고 이렇게 하면서 넓이를 더해 갖고 그 이후에는 깊이를 더해 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간다,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숙하다가 할 때, 그리스도 닮는다 할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8가지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8가지가 맺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8가지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의 근간 뿌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왜 기쁨이 없나,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기쁨,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은요,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유익하지만 사랑함으로써 순종해 보세요. 그 유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흔히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하면 막 올라옵니다. 다른 단어는 덜 하는데요, 순종하면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내가 순종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내면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강팍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없습니다. 순종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중에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을 때,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한데 기쁘다, 말도 안 되죠. 늘 불편하죠. 순종하지 않은 것도 늘 불편해요. 교만한 것도 늘 불편해요. 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나는 왜 기쁨을 모를까? 그러면 순종하고 겸손해 보세요. 그 이전에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만군을 살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더 많겠지만 오늘 나누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 열매를 맺을 때, 사람 열매를 맺을 때 기쁘다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기쁨 똑같습니다. 사람 열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가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랑하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 나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람 열매를 맺으면 기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 열매를 맺는 이 기쁨 보세요. 사도 바울 디모데를 얻었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얻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얻죠. 1대, 2대, 3대, 4대 영적으로 열매를 막 맺어가요. 중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4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가 같이 산다, 4대가 같이 산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열매, 곧 사람 열매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새로운 분이 오면요, 기존의 분들이 기뻐해요. 그냥 기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기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로서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이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 또는 욕망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은 전혀 다른 성격이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족해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늘부터 계속 부어집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살만 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사는가를 알고 왜 사는가를 실현내가는 그 기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 주인공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